자식이 내 곁에 온 이유, 부처님의 말씀으로 비로소 깨닫는 부모의 수행 여정. 이 아이는 대체 어떤 인연으로 내게 왔을까요?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나는 누군가의 세상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손 하나, 약한 숨결 하나에도 온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이 조용히 멈춘 듯 했지요. 그 아이가 세상에 처음 울음을 터뜨리던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그 울음은 단지 시작의 울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어나는 소리였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나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조건도 이유도 없이 그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첫 수행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생명의 뜻에 귀 기울이는 연습. 내가 주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나를 길들이는 시간이었지요. 이 아이는 나를 완성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러 온 인연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오늘도 묻습니다. 이 아이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러 왔을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물음이 피어납니다. 이 아이는 왜 내게 온 걸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까? 왜 이렇게 사랑하면서도 버겁고 아플까? 그 물음은 어떤 날엔 한숨이 되어 가슴을 누르고 어떤 날엔 눈물로 변해 베개를 적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엔 아무 말 없이 그저 가만히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지요.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오고 업 따라 머무르며 회양 따라 떠난다. 그 말 앞에서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만남 또한 이 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아이와 나의 인연도 그렇게 맺어졌고 그렇게 머물며 언젠가 바람처럼 흘러갈 인연임을 압니다. 그 사실이 처음엔 슬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흐르자 그 슬픔 속에 고요한 따스함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인연이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가?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 마음을 깨우기 위해 잠시 머문 부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끝없는 생의 강을 건너온 수많은 인연들 속에서 나와 이 아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만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지난 생에서 나에게 아픔을 남기고 떠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다 품지 못한 채 놓아버렸던 인연이 이번 생에 다시 아이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울림으로 흔들립니다. 그 울림은 때로 슬픔이고 때로는 회한이며 결국은 나를 성장으로 이끄는 자비의 부름입니다. 그러하기에 자식은 단순히 내 아이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비추는 수행의 거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우연히 내 곁에 머문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생을 돌고 돌아 내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인연이었기에 지금 이 생에서 다시 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지 아이를 돌보고 먹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는가가 이번 생의 수행을 결정짓습니다. 한마디 말에 상처받는 아이, 한 번의 눈빛에도 흔들리는 아이. 그 연약한 존재는 매일같이 나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보세요. 그 아이는 내 안의 분노를 비추고 내 안의 사랑을 일깨우며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를 하루하루 맑은 거울처럼 보여줍니다.
그렇게 아이는 내게 주어진 가장 깊은 깨달음의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의 말 속에, 한 번의 눈빛 속에, 그리고 아무 말 없는 침묵 속에서도 업은 피어난다. 그렇기에 자식은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가장 가까운 업의 거울입니다. 아이를 탓하기 전에, 그 아이의 행동을 염려하기 전에 나는 먼저 내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 말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가? 왜 그 행동이 내 인내를 흔드는가? 그 모든 순간이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나의 미완의 마음을 비추어 보여주는 수행의 장입니다. 자식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의 어두움을 깨워 빛으로 이끄는 인연입니다. 그 깨달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비로소 부모의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가 됩니다. 이 아이는 나를 괴롭게 하려고 온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깨우기 위해, 내 마음의 잠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 온 인연입니다. 자식이 내게 온 이유는 내가 복이 많아서도 또 내가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헤아릴 수 없는 인연의 실이 우리를 다시 이끌어 이번 생의 부모와 자식으로 엮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만남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뒤흔들고 내가 쌓아온 업을 드러내며 사랑과 집착의 경계를 배우게 하는 가장 거룩한 수행의 문이 됩니다. 이 아이는 내 인생의 시험이 아니라 내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불러온 빛의 인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인연을 원망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차비를 피워내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마음 다해 회양할 수 있다면 다음 생에 다시 만나더라도 그때는 더 맑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낳으며 우리는 부모가 됩니다. 하지만 부모라는 이름은 언제나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지치고 어느 날은 마음이 부서질 듯 아프며 어느 날은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걸까? 왜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을까? 정말 이 아이와 나는 맞는 인연일까?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일러주십니다. 그대가 품은 모든 인연은 그대가 지은 것이며 그대가 받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이자 깊은 깨달음입니다. 결국 아이와의 인연은 나를 벌하기 위한 고통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성장하고 자비를 배우기 위한 하늘이 내린 수행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자식을 통해 겪는 모든 감정, 그 눈부신 기쁨도 가슴을 저미는 괴로움도 결국은 이 생에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나의 업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련시키는 수행의 순간입니다. 처음 그 아이를 품었을 때는 그저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러웠지요.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숨결을 느낄 때마다 이 세상 모든 행복이 내 품에 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아이는 자기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고 고집이 생기고 말이 세지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벽을 세울 때 부모는 문득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아이와의 사이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의 자리입니다. 그 불안과 답답함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자비란 어떤 마음인가를
조용히 배우게 됩니다. 아이를 통해 우리는 결국 나 자신을 길러내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 불안은 어느새 마음속에서 불씨가 되어 타오릅니다. 그 불씨가 분노로 번지고 그 분노는 결국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왜 이 아이는 나를 이렇게까지 밀어내는 걸까? 어디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한 걸까?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모르게 아이를 통제하려 하고 고치려 하고 내 뜻대로 바꾸려 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그대가 바꿔야 할 것은 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이다. 아이를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이 집착에서 차비로, 불안에서 평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존재를 마음으로 바라보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일뿐입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의 그늘이 되어 아이의 영혼을 조용히 닫아버립니다. 그때 아이는 멀어지고 상처받고 결국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닙니다. 말 대신 따뜻한 침묵, 가르침 대신 깊은 기다림, 질책 대신 조용한 자비입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참 많은 것을 바랍니다. 잘 되길, 행복하길, 상처받지 않길,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주길 바라기도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바꾸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대로의 존재를 품어주는 마음에서 피어납니다. 꽃이 피는 때를 재촉하지 않듯 자식 또한 각자의 계절 속에서 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곁에서 비바람을 막아주고 햇살을 나누어 주는 일. 그것이 부모가 짓는 가장 고운 업이며 가장 깊은 자비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향해 수많은 바람을 품습니다. 그 아이가 행복하길, 안전하길, 때로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주길 바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바람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아직 다 녹지 못한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 그 속에는 사실 나는 두렵다는 조용한 떨림이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아이의 앞날이 불안해서 혹은 아이가 내 뜻과 다를까 봐 두려워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아이의 길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 자식을 위한다면 그대의 마음부터 고요히 하라.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아이는 자기 길을 걸을 힘을 얻습니다. 내 불안이 잦아들 때 그 고요가 아이의 영혼에 닿아 그 또한 편안히 숨 쉴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에서 시작되고 그 놓아줌 속에서 비로소 부모와 자식 두 영혼은 서로를 자유롭게 사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자비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잘해야 한다는 마음도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욕심도 내려놓고 그저 한 생명이 나와 함께 숨쉬고 있음을 바라볼 때 그 순간부터 사랑은 자비로 변합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순간 그 고통의 뿌리는 사실 아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안 깊숙이 묻혀있던 상처가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흔들릴 때입니다. 아이의 한마디가 내 지난 기억을 찌르고 그 아이의 무심한 태도가 마치
내 존재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오래전 내 마음 속에 남아있던 묵은 업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는 아이를 탓하지 않고 내 안의 아픔을 연민으로 감싸 안는 수행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깨달음 위에서 바라본 자식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영혼의 상처를 드러내어 나로 하여금 치유하게 하는 가장 고마운 거울 같은 인연이 됩니다. 그런 자식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 내 영혼을 맑게 비추기 위해 이 생에 찾아온 부처의 인연입니다. 그 아이는 내 안 깊이 묻혀있던 상처를 꺼내어 보여줍니다. 내가 외면했던 어둠을 드러내고 그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깨어나도록 이끌어줍니다. 때로는 그 존재가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마주하고 사랑의 진짜 의미를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곁에 있는 모든 인연은 그대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기 위함이라. 그러니 자식을 미워하지 말고 그 인연을 통해 나를 보십시오. 그대의 자식은 곧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룩한 거울이며 그대가 자비를 배우기 위해 하늘이 보내준 가장 깊은 수행의 스승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인연도 조화로울 수 없습니다.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야 그 위에 비친 모든 관계가 고요히 빛나는 법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말로 상처를 내었는지, 어떤 표정으로 마음을 닫았는지, 그리고 아직 치유되지 못한 내 안의 상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순간은 사실 부모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는 나를 깨우는 거룩한 도량이며 내 마음을 닫고 나의 자비를 넓히는 수행의 순간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 아이 덕분에 나의 부족함을 알아차리고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그렇게 매일의 부딪힘 속에서 나는 부모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조금씩 다시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나를 괴롭히는 인연이 아니라 나를 부처의 길로 이끄는 인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엔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가르쳐야 한다. 나는 부모이고 이 아이는 배워야 할 존재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그 아이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배우고 있는 쪽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요. 이 작은 존재가 나를 매일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음을 이 아이가 내 마음의 거울이 되어 나의 부족함을 비추고 나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어주고 있음을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내 마음을 키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하나는 작고 여린 몸으로 또 하나는 세월을 품은 마음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배우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요 마음을 여는 자가 곧 진정한 스승이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때로는 말없이 우리를 깨우치는 존재입니다. 아이가 울 때 그 울음소리 속에는 당신이 잊고 있는 사랑을 일깨우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세상이 힘들다고 외칠 때 사실은 내 안에 무뎌진 따뜻함을 다시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반항할 때 그 모습은 나의 고집과 집착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당신도 한때 나처럼 불안했지요? 하고 조용히 묻는 듯 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말 한마디 없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굳게 닫혀있던 문을 조금씩 열어줍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조용히 무언가에 몰두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문득 내 마음의 소란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집중은 내가 잃어버린 고요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이의 사소한 질문 하나는 세상의 경이로움을 잊은 내 마음을 다시 흔들어 깨웁니다. 엄마, 왜 하늘은 파래요? 그 순수한 물음 앞에서 나는 언제부터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웃음, 그 맑고 투명한 웃음은 내가 오래전에 두고 온 기쁨을 불러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고 그 웃음이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이렇듯 자식은 날마다 나를 깨우는 작은 부처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아이의 눈빛 하나, 숨결 하나에 나는 참는 법을 배우고 기다림의 의미를 알아갑니다. 나는 오늘도 아이에게서 사는 일의 가장 고요한 지혜를 배웁니다. 자비를 배웁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아이가 천천히 말을 배워가는 그 시간을 지켜보며 나는 기다림이라는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를 배웁니다. 말이 서툰 그 입술이 세상과 첫 인사를 나눌 때 나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한 존재가 자라나는 신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싫어라고 말하던 날 가슴 한켠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날도록 놓아주는 일임을. 그래서 나는 받아들임을 배웁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때 나는 그 아픔을 대신 짊어질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비로소 무력한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 무력함 속에서 나는 세상의 모든 아픔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그 연민이 자비로 변하는 길 위에서 나는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렇듯 아이는 내게 사랑의 모양을 새로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그 작은 존재 앞에서 나는 매일 다시 배우고 다시 태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낳는 이는 몸을 나눈 것이요.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마음을 나눈 것이며 자식을 이해하는 이는 그와 함께 수행하는 자이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지 사랑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깨달음이고 끊임없는 인내와 이해의 수행입니다. 사랑이 따뜻한 불빛이라면 이해는 그 불빛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등불의 유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온전히 안다고 믿는 그 순간 그 아이의 마음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우리의 연장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배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르침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우리는 아이와 함께 성장합니다. 한 아이를 바라볼 때 나는 내 안의 과거를 마주합니다. 외로워서 울던 어린 나, 누군가의 인정이 그리워 눈치를 보던 그 시절의 나, 그 아이의 표정 속에서 그때의 내가 다시 보입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이해합니다. 아, 내가 이 아이를 품는다는 것은 곧 내 안의 옛 상처를 품는 일이구나. 그렇게 아이는 나를 과거의 나와 화해하게 하고 말로는 다 닿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 줍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배웁니다. 아이를 통해 나를 이해하는 법, 사랑을 수행으로 바꾸는 법을.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가르치기보다 그 아이를 통해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길 속에서 나는 오래전의 나를 마주합니다. 어릴 적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어 혼자 눈물을 삼키던 그때의 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애써 웃던 그 시절의 나, 말 한마디 대신 눈치로 세상을 배우던 여린 나.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그때의 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봅니다. 괜찮아. 이제 울지 않아도 돼. 그 아이를 품는 순간 나는 내 어린 날의 상처를 함께 안아줍니다. 그래서 자식은 단순히 내게 주어진 새 생명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내 안에 오래된 아픔을 치유하러 온 인연, 부처님이 보내신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나는 매일 나를 다시 배우고, 용서하고, 그리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자식은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 아이 덕분에 나는 사랑을 배우고 그 아이 덕분에 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자식을 통해 내가 배운 모든 것은 결국 나를 더 부드럽게,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나는 오늘도 한 번 더 참았습니다. 한 번 더 울었고, 그리고 한 번 더 웃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내 마음의 거친 돌을 다듬어 조용히 빛나는 자비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식이 나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다만 내가 잊고 있던 본래의 나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나를 데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분노 속에서도 사랑을 배우게 하고 눈물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깨닫게 하며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보여주는 존재. 그래서 나는 압니다. 이 아이는 나를 무너뜨리려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부처를 깨우러 온 인연이라는 것을. 오늘도 그 아이를 바라보며 나는 조금 더 고요해지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나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소리 없이 깊고 흔들림 없이 단단한 자리. 그곳에 서면 나는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내 삶의 스승이자 거울이며 나를 다시 수행자의 길로 이끄는 인연임을. 오늘도 나는 그 아이를 통해 배웁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 작은 순간 속에서 나는 다시 나를 돌아봅니다. 그 아이는 나를 자라게 하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빚어갑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깊이 사랑합니다. 그러다 그 사랑이 어느새 걱정이 되고 통제가 되고 집착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조이면서도 그것이 아픔이 될 줄 모르지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업이 되기도 한다 같은 마음이라 해도 그 마음을 어떤 향기로 피워내느냐에 따라 그 사랑은 누군가를 살리는 연꽃이 되기도 하고 서로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의 뿌리는 사랑이지만 조금만 방향이 틀어지면 그 사랑은 어느새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변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사랑이 아이의 날개를 꺾고 그 마음이 내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이 또한 자비로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잡는 손이 아니라 놓아주는 마음에서 완성된다고. 진짜 사랑은
아이가 내 뜻대로 살아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빛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조용히 햇살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은 업이 아닌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아이의 삶을 비추며 내 마음 또한 맑게 정화시킵니다. 이건 다 너를 위해서야. 엄마, 아빠는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그 말은 아이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내 안에 불안이 만들어낸 위로의 말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사랑조차 때로는 집착으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사랑이 기대로 변하면 그것은 아이의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되고, 사랑이 통제로 변하면 그것은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두려움이 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내 뜻대로 아이를 이끄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아이가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용히 믿어주는 데서 피어납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조용히 바라보는 눈빛 하나가 더 큰 사랑이 되고, 조언보다 기다림이 더 깊은 자비가 됩니다.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 나의 사랑을 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랑은 소유가 아닌 해방이 되고, 부모의 마음은 비로소 진짜 자비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나의 업이 되지 않게 하려면 부처님은 3가지 마음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첫째, 바라지 말라. 그 아이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꽃마다 피어나는 때가 다르듯 그 아이 또한 자기 인연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당기면 뿌리가 다치고,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꽃은 저절로 피어납니다. 둘째, 비교하지 말라. 형제와 친구, 남의 기준과 세상의 틀, 그 모든 비교는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결국 나의 평온마저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제 빛으로 완전하다. 아이를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세우지 말고 그 아이만의 빛으로 바라보아 주십시오. 셋째, 내려놓으라. 부모로서 바라는 이상과 역할, 그 마음이 때로는 아이의 숨을 막습니다. 기대의 끈을 풀어낼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고 사랑은 더 맑아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용히 발밑의 돌을 치워주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수행이 되고, 자식은 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울이 됩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더욱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탓하지 않고 조용히 곁에 있어줄 때, 아이가 서툰 말로 마음을 표현할 때 그 말의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줄 때, 아이가 늦더라도 재촉하지 않고 그 아이의 걸음을 믿어줄 때, 그 순간들이 바로 아이의 마음 속에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따뜻한 증거로 새겨집니다. 사랑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상처를 내지 않으려는 마음이고, 조급히 재촉하지 않으려는 기다림이며, 아무 말 없이 품어주는 침묵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혼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난 항상 느꼈어요.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부모의 마음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랑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조용히 흘러 아이의 마음에 머무는 빛이었다는 것을. 엄마는
왜 늘 내 앞날을 걱정해? 아빠는 왜 내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느껴? 내가 그냥 이렇게 있어도 괜찮지 않아? 그 한마디에 우리는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지고 가슴 한쪽이 먹먹해집니다. 그동안의 모든 잔소리와 걱정이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불안이었음을 그제야 깨닫게 되지요.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이 바로 깨어남의 문입니다. 아이의 그 질문은 우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남아있던 두려움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고개 숙이고 숨기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오랜 세월 업처럼 이어져 온 불안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녹은 자리에서 비로소 사랑이 복으로 피어납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업을 녹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씻어내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집착으로 흐르지 않도록 말로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꾸짖음 대신 염불로, 기대 대신 공양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지혜로 다스릴 때 그 사랑은 해탈의 길이 된다. 진정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삶의 길을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등불을 들어주는 일입니다. 오늘도 바라봅니다. 내 사랑이 집착이 아니라 자비로 이어지기를 오늘도 빕니다. 내 마음이 업이 아니라 복으로 회양되기를. 자식과 부모의 인연은 결코 이번 생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생을 거듭하며 우리는 이미 서로의 삶을 스치고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자식으로, 때로는 벗으로 서로를 돕고 또 서로에게 빚을 지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인연은 오래된 약속의 회양이며 그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마주한 것입니다. 오늘 그 인연 위에 조용히 자비를 피워 올리십시오. 그 자비가 곧 아이의 복이 되고 그 자비 속에서 당신의 영혼도 해탈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생에서는 내가 그 아이의 자식이었고 또 어느 생에서는 그 아이가 내 부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시작도 끝도 없으며 지금 이 순간의 만남만이 참된 인연이다.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생을 돌아 지금 이 생에서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단지 모양만 다를 뿐 서로의 깨달음을 돕는 수행의 길벗입니다. 아이를 통해 나는 나를 배우고 아이의 눈물은 내 업장을 비추는 거울이 되며 아이의 웃음은 내 안의 자비가 피어나는 꽃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그 아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봅니다. 이 인연이 깨달음의 인연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 집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생의 만남이 서로의 영혼을 맑히는 길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이 인연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지금은 내가 아이를 품에 안아주는 손이지만 어느 날엔 그 아이가 내 손을 잡고 부축해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먼저 말을 건네며 세상을 알려주지만 머지않아 그 아이가 나를 향해 말 없는 위로의 침묵을 건네는 어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삶은 그렇게 서로의 자리를 바꾸며 이어지고 그 모든 흐름은
결국 회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회양이란 내가 쌓은 복을 다시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일. 그 돌려줌 속에서 우리는 다시 배우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자유로워집니다. 오늘 아이를 바라보며 그저 고요히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려 봅니다. 이 인연이 다음조차 아름답게 하소서. 나의 사랑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게 하소서. 나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참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사랑도, 시간도, 나의 젊음까지도 아낌없이 건넸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작 더 큰 선물을 준 사람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나에게 세상의 가장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고 놓아주는 것임을. 그래서 이 인연은 사랑으로도 고통으로도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결국 공덕으로 피어나고 회양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집을 떠나는 날이 오겠지요. 그때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는 지금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붙잡지 않고 믿어주는 연습, 두려워하지 않고 보내주는 연습. 그 아이의 걸음이 내 품을 벗어나 세상으로 향할 때 눈물이 아닌 미소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사랑이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고귀한 자비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은 다만 깨닫고 조용히 놓아주는 것입니다. 사랑 또한 내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상대의 길에 등불을 밝혀주는 일입니다. 자식이 내게 온 이유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이는 내 삶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나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이 인연을 부처님께 회양합니다. 이 아이의 삶에 내 욕심이 아닌 복이 깃들기를, 이 아이의 걸음마다 내 불안이 아닌 평온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어느 생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를 더 따뜻하게, 더 맑은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이 인연을 놓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뭅니다. 기도는 계속 흐르고 차비는 조용히 내 안에서 숨쉽니다. 그리하여 이 인연 마침내 회양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집착이 사랑으로, 모든 사랑이 자비로, 모든 자비가 해탈로 흘러가기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